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대 국가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가장 앞장서서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합니다. 그래야 부하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그래야 승산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동안 성공가도를 달리던 다윗이 뭔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자리 지키기에 실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다윗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인데 그때부터 다윗은 내리막길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미 목표를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아마 그 생각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다윗의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부릅니다. 나이가 아마 한 50세쯤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의 나이입니다. 40대, 50대, 60대 그 나이가 되면 불안과 걱정이 가장 많은 시기, 가장 뭔가가 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잘못하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요, 또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외도할 수도 있고 잦은 이직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때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던 결혼의 실패, 자신을 지지해 주리라고 믿었던 배우자의 냉대, 열심히 살아왔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부딪혀서 혼란과 좌절감을 느끼는 때, 뭔가 찬란한 꿈을 꾸면서 중년의 때가 되면 내가 이 정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중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달픈 인생, 이제는 뭘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융학파 정신분석가이자 인문학 교수인 제임스 홀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그 책을 썼어요. 심각한 거죠. 마흔이 됐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던 정신분석학의 개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흔이 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흔이 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되라고 하는 내면의 신호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뭔가 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진정한 당신이 되라고 하는 내면의 신호,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중년이 돼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다윗은 아니지만 중년을 맞아서 위기를 당한 것은 천하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 중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등급은 19세 이상 청취 가능 등급. 별로 애들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요즘 애들도 알 건 다 알아서 갈 데도 없어서 그냥 와도 되는 설교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첫째,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멋있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자기 하는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매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멋없고 꼴보기 싫은 것은 사지가 멀쩡한데, 그렇죠? 사지가 멀쩡한데 맨날 빈둥거리고 낭비하면 꼴보기 싫죠. 다윗은 지금 할 일을 잊고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꼭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2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대낮인데 낮잠을 잔 걸까요?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잠깐 즐기는 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침상 위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누적된 피로감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요압과 군인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안 간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guilt complex, 이게 좀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지금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러고 계속 침상 위에서 뒹굴고 있는 겁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까지 손에 쥔 다윗, 굳이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는가? 아마 그 생각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도는 게 시간이에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힘도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힘이 있어요. 저녁 때까지 침상 위에서 뒹굴뒹굴 하던 이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웬떡이야,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발가벗고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너무 예뻐요.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다윗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호기심에 남자의 정욕이 같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그만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풍경으로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만 욕망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내려와서도 다윗이 그만 이 여인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저 여인을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도 문제지만 여자가 꼬신 거다, 왜 남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목욕을 했는가, 여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이 여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여인의 입장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인은 수동적이고 모든 부정행위를 주모한 것은, 주도한 주모자는 다윗이. 내용을 보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 좀 알아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죠.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신하의 보고가 가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고가 의문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남의 아내입니다. 왜 남의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십니까? 관심 가져서는 안 될 여자입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건방진 보고죠. 그런데 이 신하의 이 건방진 보고가 여기서 멈춰라, 더 나아가면 안 된다, 이제 그만둬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다윗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멈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37명 중에 한 사람에 드는 이 우리아,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사명을 잃고 정욕에 마음을 품었던 그 순간 천하의 다윗이 그만 무너집니다. 품위를 상실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직접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그리고 강한 의지, 믿음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그저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4절 말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 말씀 속에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보내어,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보냈다, 데려오게 했다, 동침했다. 아주 짧은 동사들인데 이 짧은 세 마디의 이 동사 속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그저 불타는 욕망으로 그냥 잠깐의 쾌락을 즐긴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성폭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성군 다윗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타는 욕망의 포로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 용기 있던 사람, 사려 깊은 지혜와 총명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속물적인 남성일 뿐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다윗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특징이 있어요. 흔적을 남겨요. 불륜인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만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죄가 발각될 위기 속에 빠져서 다윗이 완전히 비상 걸린 겁니다. 얼른 덮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목숨까지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불륜에 살인, 교사까지 더해지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상황. 다윗은 지금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쾌락의 열매가 너무 씁니다. 심각합니다. 급기야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라고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 휴가 준 거예요. 요즘 휴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특별 휴가를 줬어요. 이 특별 휴가는 여인의 정조를 짓밟았던 다윗의 계략입니다. 이건 간악한 의도입니다. 얼른 밧세바하고 함께 하룻밤 자게 해서 죄를 덮어보자고 하는 심상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일이 뒤틀립니다. 이게 꼭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대로 잘 안 되잖아요. 드디어 우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상황을 묻습니다. 7절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그리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싸움이 어떠했는지 저건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싸움의 안부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짧은 한 절 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쓰인 거예요. 다윗의 입으로 지금 샬롬, 샬롬, 샬롬 이걸 묻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지금 샬롬 상태가 아닙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빨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망신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설의 상황을 묻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라고 강력하게 종용합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에 키워드가 내려가라 그런 단어예요. 내려가라. 8절,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10절,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10절에서 2번 나오죠. 11절,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13절,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6절이거든요. 근데 6번이나 내려가다, 내려가라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지금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 생각 가지고 종용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아 생각은 그저 전우들 생각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우들이 안전한지,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왕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특별 휴가를 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인가? 다른 무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 자고 가라고. 그래서 특별 휴가를 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 집에 보내서 재우려고 한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서 다음날 또 작전을 세웁니다. 하룻밤 재우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또 하루 더 재웁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아예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술 취하면 이성을 잃고 부인 생각 날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야영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사실은 멀지도 않아서 좀 잠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이 우리아는 안 가요. 멀지 않잖아요. 궁궐 옥상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여자가 목욕하는 게 다 보이면 바로 옆인데, 그 갔다가 갈만도 한데 이 우리아는 집에 안 가요.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안 갑니다. 단호해요. 진짜 군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 야훼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치룰 때 경건하게 성결된 모습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아가 아마 그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가질 않습니다. 그저 생각은 전쟁뿐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말 바꾸기나 하는 저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하고는 좀 다르죠. 진짜 군인이. 사실은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헷 족속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신실한지. 신실해. 여러분,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린 다윗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세상에 우리아는 성실한데 다윗은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내를 빼앗은 사람인데 우리아는 그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를 위해 목숨 걸고 빨리 싸우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극 보는 것 같아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습니다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는 예배의 사람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전혀 다윗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아라고 하는 한 이 군인이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똥줄이 탑니다. 애가 탔어요. 이틀이나 작전에 실패한 다윗, 이제는 할 수 없다. 저 우리아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바꿉니다. 14절 15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한국 사람을 좀 닮았나요? 한국 사람들은 한번 뭘 잘못하면 기왕 망가진 것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는데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의 신복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고 그를 고립시켜서 맞아 죽게 해라. 세상에 이런 잔인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만 죽이면 덮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아는 자기 죽이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문이 들어있는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갖다 주면서 날 죽여주시오 그런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갖다 바칩니다. 문제는 요압입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보낸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런 잔인한 명령,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대로 집행해요. 항의가 없어요. 문의도 없어요. 이유를 일체 묻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악은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요압은 다윗의 지시대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사를 꾸민 살인입니다.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 가능할까요? 다윗은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애꿎은 다른 다윗의 군사들도 같이 몇 명이 죽습니다. 17절.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요압의 보고가 또 재밌습니다. 왕이 요압이 전술에서 큰 실책을 범하여서 상당수의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았다, 그렇게 뒤집어 씌울까 봐 다윗의 신복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기 살 길 찾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요. 혹시라도 꼬리 자르게 하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책임을 다 전가할 것에 대비해서 21절.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라고 한 사람 죽였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보낸 편지 내가 들고 있고 죽이라고 한 사람 죽인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령의 전달은 지시하고 또 달라요. 요압이 지시한 거하고 또 달라요. 아예 돌직구 난립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른 전선의 소식보다가 우리아 죽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라고 한 우리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보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쩌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윗만 아무도 모르고 우리아만 죽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책임 전가도 할 수 없는 다윗은 실패자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경의 평가가 무섭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의 평가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영광스러운 계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계보인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영광스러운 계보라면 어떤 면에서 다말도 빠지고 룻도 좀 빠져야 정통성 있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보여질 텐데, 뭔가 좀 피가 뒤섞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담았을 뿐만 아니라 이 6절에 와서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여자를 통해서 애 낳았다.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다. 그걸 이 계보 속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모든 내려오는 후대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계보 속에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다. 그걸 폭로하는 계보입니다.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가, 어찌 보면 형편없는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계보. 성군 다윗의 영광에 완전히 먹칠할 만한 계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서 설 자리가 없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분명히 이 밧세바는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남편도 살해당했는데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여인인데, 밧세바 입장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 얘기만 나오고 다윗의 악행 가정에 많은 남자들이 등장하지만 정작 피해자 밧세바 말이 없습니다. 굳이 말을 했다면 딱 한마디 했죠. 5절,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것도 다윗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성경마저 성폭력 피해 여성을 무시한 건가? 성경이 가부장적 책인가? 미투 할 만한 그 상황인데 남성 다윗 왕의 권력 노렴에 피해당한 밧세바는 마치 침묵을 강요당한 것처럼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밧세바가 진짜 왕을 꼬셨기 때문에, 밧세바도 같이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건가? 어쨌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침묵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밧세바의 이 침묵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보를 접하고 난 다음에 소리내어 이 여인은 웁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끝까지 밧세바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여자가 아니다, 그것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의 죄악을 다 폭로하는 성경의 강한 저항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자식을 낳습니다. 솔로몬 아닙니다. 그 불륜의 자식은 하나님이 치셔서 병을 얻고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게 참 의외예요.
이 아이를 낳으면 알만한 사람은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나 보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처리는 그래도 해요. 밧세바를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이기도 한데 안 죽입니다. 협박하는 선에서 끝내지도 않습니다.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지만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놨으니까, 한 가정을 망쳐놨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왕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은 건지, 또 아니면 밧세바가 다 불어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다 폭로할 거야, 그렇게 협박해서 책임을 진 건지, 뭐 어찌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밧세바는 미인이었던 것 같고 또 대단한 여자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만큼 밧세바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실패, 그냥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 거다 그러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냉엄했습니다. 좀 무섭게 다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실수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와 같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야단만 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듯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번 망가졌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사실을 믿는 그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